요즘에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가짜 뉴스가 되게 많이 이렇게 유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그런 소셜 미디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상은 가짜 뉴스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짜 뉴스로 인하여 가지고 그들의 어떤 큰 사안에 대하여서 판단을 하는 근거로 삼고, 그거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그룹들 간에 좀 충돌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는 많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별히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 가지고 정말 진짜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로 소문으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영상으로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우리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To help families refinance their homes, to invest in things like 동시에 같은 말을 하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중 진짜 오바마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4개 모두 가짜입니다. 발음에 따른 오바마의 입모양, 표정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그의 목소리를 립싱크해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미국 워싱턴대의 한 연구팀은 인공지능의 오바마 영상을 학습시켰습니다. 총 14시간 분량의 오바마 연설 영상을 통해 발음별 입모양은 물론 표정과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학습한 후 3D 그래픽을 입혀 실사에 가까운 오바마의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가짜 영상에 오바마의 진짜 목소리를 합치니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Young people can stay on a parent's plan until they turn 26. Seniors get discounts on their prescriptions. 그렇다면 혹시 목소리도 만들어낼 순 없을까요? 듣고 누구인지 직접 맞춰보세요.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손석희 앵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는 지면 부서질 것만 같은 창백한 푸른 점일 뿐이다. 네, 지금 영상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그 모습도 4개 영상 모두가 가짜라고 합니다. 그 인공지능 컴퓨터를 학습시켜 가지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 때 입술 모양이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 가짜 뉴스의 내용을 그 입력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영상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게 메르시는 그 아이들 좋아하는 그 게임의 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캐릭터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인용하는 그런 것처럼 가짜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모르면 이게 가짜가 진짜인 것 같아요. 틀렸다는 것, 이게 가짜입니다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음성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말이 이렇게 가짜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그렇게 주장했던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합성해버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진짜가 무엇인가 헷갈리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가짜 뉴스일 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가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짜 진리가 많고요, 또 가짜 믿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중에 이단에 대한 그런 교파들을 그렇게 연구한 허오익 교수님이 한국의 이단 기독교라는 책을 서술을 하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교수님에 따르면 한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20명 이상이 있답니다. 저쪽에 우리 그 목포 IC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그 예수님 목자 그림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50명.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이 20분이나 계시고요. 예. 재림 예수님이 50분 넘게 계시답니다. 예.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면 안 되잖아요. 완전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넘쳐나야 되는 곳이 이 나라일 텐데, 보면 가짜 진리, 가짜 신앙을 가지고 거짓 모양으로 거짓 행세를 하는 많은 자들이 그렇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거짓 믿음을 주장하며 거짓 가짜 진리를 그렇게 설파했던 그런 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내용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동족들로 인하여서, 같은 이방인들, 헬라인들로 인하여서 그런 많은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듣고서는 자신의 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그들이 큰 환난 가운데서도, 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예, 많은 초대교회에 그런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렇게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참 짧은 내용인데 그 말씀에 보면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우리 처음 예수를 믿었던 많은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충분하게 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너무나 힘든 시대였고 너무나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많은 환난과
고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살아갔지만 그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꿋꿋하게 묵묵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짜 뉴스가, 가짜 복음이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 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하는 일들 다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자.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아무 소용없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20세기 말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휴거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일들 다 내려놓고, 너희들의 직장 다 내려놓고 빨리 교회로 와라. 너희들의 돈 다 그거 처분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자.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그런 살인과 죽음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조마조마하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듣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만 알아요. 누가 예수님 재림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얘기가 들려요. 몰래 그 늙은 할아버지한테 예수의 영이 임해가지고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4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려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예수님이 재림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마라. 그 소리 들려질 때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이어서 25절 2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번개 칠 때 우리가 저 멀리 있어도 번개 번쩍번쩍거리는 거 보여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몰래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분명하게 바라보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24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면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몰래 오는 게 아니고요,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할 것입니다. 왜요? 심판이 그들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환영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가짜 진리들을 보면 예수님이 몰래 왔대요. 50명이 넘는답니다. 그 50명이나 한번 줄 세워갖고 진짜를 판가름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리고 전서에서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 8절 9절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하고 10절 말씀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고 그 사람은 악한 자여서 사탄의 그 앞잡이가 되어져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불의의 속임을 가지고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도 거짓 진리에 미혹되어져서 그 삶이 그리고 그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기서는 우리가 한글 표현으로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 이런 뉘앙스예요. 누가 너희를 미혹하게 만들지 마라. 미혹되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이 헬라어로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엑사파타우라는 말입니다. 엑사파타우인데 저 앞에 X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속이다, 기만하다,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다, 잘못된 길로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처음 쓰여지냐면 창세기 3장 13절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에 하와가 하나님께 변명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나를 꿰물어라고 하는 꿰물어가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하는데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파타파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창세기 3장 13절에서 처음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속여서 꿰어서 원죄의 구렁텅이로, 그리하여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내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말을 쓸 때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유별나게 이 말을 사용하면서 이 원죄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미혹되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굴레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또한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을 여인들이 그렇게 유혹할 때 쓰는 말로 또 사용하고 있어요. 삼손이 보십시오. 드릴라의 그 꾀임을 받아가지고 넘어갈 때 결국에는 그 사사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직분을 다 잊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스갯거리가 되어졌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그 이스라엘의 대적을,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죽이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가짜 진리와 가짜 신앙이 판을 칠 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미혹되어졌던 것처럼, 삼손이 그렇게 꾀임에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지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혹돼요? 기준이 없는 사람이 미혹이 됩니다. 이게 바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미혹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미혹됩니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미혹돼요. 신천지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갑니다. 이단들의 특징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집 앞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집에 교패가 붙어 있으면 똑똑거리고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 다니고 교패가 없으면 그 집은 접근조차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접근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그 교패가 있으면 이렇게 은근슬쩍 다가가지고 살살살 꼬우기가 쉬워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넘어가요? 어설프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저쪽에 하당에 보면 영화관, CGV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한번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녀 보십시오. 그러면 밤에, 특히나 밤에 다녀보면 젊은 자매나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옵니다. 예. 제가 전에 집이 이제 삼성 아파트 살 때 기독병원에 이렇게 신방 갈 일이 있으면 그냥 가까워서 걸어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 걸어갔다가 오다 보면 몇 번이나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들이 다가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전혀 교회 안 다니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안다고 그러면 접근해요. 그러면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혹되지 않을까 보면, 우리가 읽었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 진리를 바로 아는 자들은
진리를 꼭 붙들고 믿는 자들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이들이 그 미혹을 당하여서 멸망의 자리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에도 보면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혹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에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선 거짓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가짜 수표를 이렇게 판별하는 전문가들은 가짜를 연구하지 않는다고요. 진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수표에 진짜 수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것만 연구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짜 수표를 딱 봤을 때 진짜가 아닌 게 표가 나니까 가짜라고 판명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의 모습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만 알면, 그 진리에 분명하게 서 있기만 하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혹되지 않는 자는 진리 가운데 있는 자고 진리를 믿는 자고 진리를 붙드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그 제자를 통하여 또 믿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17절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한번 돌아가 봤고요.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에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 신천지가 다가와도요, 어떤 구절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 앞뒤 구절만 한 번만 같이 읽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그 몇 구절 이렇게 딱딱딱딱 이런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이라고 하면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 16절 18절의 내용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그 주변의 내용 말씀만 읽어봐도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보여져요. 목회자가 아니라도 그 말씀만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야, 이게 이런 말 맞냐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들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 세밀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필요한 말만 그냥 따박따박 외워가지고 아는 척하고요, 그게 마치 진리인 양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그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짜가 아무리 판을 쳐도 진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해서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 하는 사람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 우리가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그것이 진짜 진리인 줄 알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와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 가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을 때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나무가 있는 그 자리 주변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겠죠. 혹여나 내가 실수로 그 과일을 따먹게 될까 봐. 그런데 뱀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했답니다. 혹시나 만지거나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확실하게 죽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때로는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 이거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야. 나 말고 저기 있는 저 사람한테 주는 말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인생을 바꾸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귀신처럼 악한 영처럼 억지로 우리를 하게끔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가십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가짜 뉴스와 가짜 신앙이 가짜 진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